1월 26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입니다. 생수의 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생수의 강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설명 대신에 매일 성경의 해설을 여러분이 직접 참고하시기를 권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요한복음이란 책의 설명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매일 성경의 해설서인 묵상과 설교의 책임 편집장이신 박대영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초막절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7일 동안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금 주전자로 옮겨서 성전에 있는 제단 옆 은 그릇에 붓는 의식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때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물로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을 근거로 구체적인 약속을 더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다면 생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39절 상반절에 요한복음 저자는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는 문자 그대로 보면 흐르는 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아오면 강물이 넘치듯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충만하게 받는다는 말은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37절과 38절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초청에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직 목마른 사람만이 갈증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내주와 충만함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인식하여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시 박대영 목사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이 풍성하게 임합니까? 요한은 39절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그때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오신 곳으로 다시 가시면 그때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물론 성령이 전혀 임하시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에서도 성령이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활동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실 성령의 역사에 비하면 지금은, 여기서의 지금은 예수님 당시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아예 계시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절대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가 42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지만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알았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정하고 자신들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을 앞세웠을 뿐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5절과 어제 살펴본 32절에 나오듯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46절을 통해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위와 위엄을 느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종교 지도자들의 상반된 반응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성전 경비병들에게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전 경비병들은 46절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갖고 있는 권위와 위엄을 말합니다.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위와 위엄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대영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맛없는 음식은 아무리 멋있게 장식해도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식당을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요리사가 근사하게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어보기만 하면 진가가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권능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역시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자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진실하지 않다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전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설명 없이도 우리에게 거짓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말을 하는 성전 경비병들을 향해 너희도 예수에게 넘어갔느냐고 질책합니다. 그리고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고 말한 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쉽게 바꾸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권위를 얻은 예수님과 달리 자신들의 권위가 진리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니고데모는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심판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는 말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두둔하였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52절에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기록이 있는지 알아보고 난 후 그런 말을 하라고 니고데모를 비난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절대시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동료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 특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절대시해서 사랑해야 될 믿음의 지체를 적대시하지는 않습니까? 정치적 입장이 같다고 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문화를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분명하게 아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로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는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인입니다.